젠들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곡간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신명기 28장 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요,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어렵고 꼬이고요. 내 생활이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책이 바로 곡간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엔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심을 기뻐하심을 믿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곡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그 곡간이 채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없으면 다 넘쳐서 흐르고 새고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곡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곡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의 곡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곡간은요, 단순한 곡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신령한 은혜를 담는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곡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곡간이고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질서한 삶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억지로 부어주지를 않습니다. 곡간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곡식을 담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었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한 시골 교회에 헌금 시간마다 빈 통조림 캔을 가지고 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야, 너는 왜 늘 그렇게 빈 깡통을 들고 오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빈 그릇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은요, 이 그릇에 언젠가는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릇을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 여기에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빈 캔을 가지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소년의 그러한 믿음대로 나중에 이 소년은 학교에 가서 장학도 받고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그 축복을 받을 곡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곡간의 원리가 있어요. 곡간의 원리가 뭐냐면 준비된 곡간의 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곡간이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다시 합시다. 따라서 크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된 곡간이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저는 가끔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보면 정말 이 설교를 하고 싶고 준비한 것을 막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려던 말은 무슨 설교를 해도 그래 보면 있는 거 탁 뺏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그런 것을 결정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막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입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는 막 굉장히 말을 많아요.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하고 말 끊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벙어리인 줄 알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곡간이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곡간이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누구에게는 큰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인데 왜 작은 복에 머무르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대답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자기의 그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축복했어요? 12명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축복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 야곱 볼 때는 이놈은 이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저놈은 저놈의 요만큼의 믿음의 분량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많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 흘러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낭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100평짜리의 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준비한 믿음의 고가는 1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몇 평 받아요? 하나님은 100평을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내 믿음의 고가는 10평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90평의 축복을 흘러 그만 낭비되어 버리고 말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 믿음의 곡간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의 그 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여기에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 채워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큰 양동이를 들고 와가지고서 여기에 채워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항의 수조처럼 더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채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부으셔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으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다라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왕기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 엘리사의 그 선지학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훈련 받던 중에 그만 죽고만 젊은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 생도가 죽자 졸지에 그 가족들은 그만 빚더미에 몰려 나게 되어집니다.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요, 보니 빈털털이에요.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만약에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채권자들이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남편도 이래서 진짜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 여인이 금쪽가기 같은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내어준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친정도 그렇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밖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빚 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서 두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고 종을 삼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한번 말해보라. 그때 이 과부가 저는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밖에 나가가지고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과부는 동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가져온 그릇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0개의 그릇을 가져왔다고 하면요 10개의 그릇이 채워졌을 겁니다. 3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고 하면 30개의 그릇에 채워졌을 거예요. 100개의 그릇을 가지고 왔다면 100개가 더 채워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만큼 그 과부는 그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할 때에 기름이 멈춘 것은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릇이 다 찼기 때문에 멈췄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그릇이 이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만 받는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크기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도요, 내 믿음의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축복을 채워주기를 기뻐한다. 너 믿음의 그릇부터 준비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크기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준비한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진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아이의 성격대로 축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무리 많이 축복을 해도 저 아이가 준비된 믿음의 그릇 요만큼이면 나머지는 소용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체험받은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축복을 풍성히 체험받은 사람은 바로 유다였었습니다. 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장자도 아니었어요. 제 맏아들도 아닙니다. 그 맏아들이 제일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뭔가 더 빤듯하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아버지가 볼 때에 이놈은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참 마음이 발라, 반듯해, 그래서 이런 아이는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유다를 제일 많이 축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면 오히려 이런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면에 보게 되면 정말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유다였었어요. 동생 그 요셉을 은 20냥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었느냐면 바로 이 유다였었어요. 자기의 동생을 돈 주고 팔자고 제안한 그 나쁜 사람이 이 유다였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그 성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종류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기 위하여서 뭐를 말씀하셨느냐면 그 이방인과의 혼인을 계명을 통하여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를 어기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사람이고요, 자기의 동생을 돈을 주고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다는요,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만 몸을 파는 창기와 잠자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었어요? 자신의 며느리였던 겁니다. 참
입에 올리기조차 지저분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유다는 형제들이 찬송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니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축복했거든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는 건 뭐예요? 모든 형제들의 으뜸이 될 것이다,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너 유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며 축복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가 얼만큼 나중에 진짜 아버지 그 야곱의 기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는 창세기 49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무를 포도나무에 맸고, 그리고 옷을 빨 때는요, 그 옷을 어디에 빨았느냐? 포도주에 빨았대요. 포도주에 빨았다. 그리고 그 이 치아가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는 것이 무슨 축복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무는 귀한 거잖아요. 더구나 포도나무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이 포도나무를 아주 상하지 않도록 아끼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고 그 포도나무들이 다 잘 됐어요. 부실한 포도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를요 거기다가 포도나무에 메어놔도 끄떡없을 정도로 포도나무들마다 아주 잘 자랐어요. 튼실하게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포도나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 만큼이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포도나무가 많고 그 포도나무가 다 그렇게 튼실한 나무로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디에 빨았다고 그래요? 포도주에 빨았다. 포도주가 얼마나 흔했으면 그 물처럼 빨래에 쓸 정도로 이 포도주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부자가 이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이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유다는 엄청난 포도주를 수확하는 부자 중에 부자였었어요. 포도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유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요. 그 우유로 말미암아서 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얘졌대요. 희게 될 정도로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가지고서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서 창기와 그것이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서 잠자를 했었던 문제투성이의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믿음의 분량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었던 그 유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분량이 있었기에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의 면을 보고서 야곱은 이 유다를 그렇게 가장 큰 축복을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형제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을까? 이야기는 거슬러서 창세기 42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7년 대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생존 문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자꾸 집에서만 있고 어떡하지만 하면 어떡해. 잘 애굽에는 거기에도 기근이 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기근을 준비해 가지고서 양식이 넘친다고 하니 너 거기 가가지고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나이 많은 야곱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보고 그렇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그 12형제 가운데에서 지금 한 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막내 베냐민을 끔찍하게 여겼었는데 얘마저 또 잃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베냐민은 너는 가지마 하고 나머지 10명을 양식 구하라고 보냈잖아요. 이 10명의 형제들은 우리가 가가지고서 정말 양식을 잘 구할 수 있을까 하고서 절실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국까지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으로 몰려서 낭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이 형제들은요,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곳에서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사정사정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런데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너희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너희가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려면 너의 막내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라 진실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믿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4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양식을 가지고 야곱에게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래 해가지고서 우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야곱은 발쩍 뛰죠.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로 거기에 남고 베냐민은 내가 틀림없이 아버지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걸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유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큰 믿음이다. 왜요? 나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떠나 가족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고요, 가족을 생각했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내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큰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이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오게 해 줄 거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초월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더 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었을 때에 유다는 나섰어요. 창세기 42장, 창세기 43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분량을 확인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 12 형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유다는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42장, 43장에서 49장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그마한 나를 떠나서 더 큰 믿음의 그릇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의 그 관상어 가운데서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대요. 그런데 이 코이는요 되게 희한한 게 조그마한 어항에서는 5cm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수족관에서는요 5cm가 아니라 25cm 정도 큰 물고기가 되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이 아니라 강물에서는 이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는 1m까지 커져가지고서 자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5cm도 될 수도 있고 25cm도 될 수 있고 더 큰 1m의 물고기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축복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5cm의 물고기로 살아갑니다. 수족관에서는 25cm로 커집니다. 강물에서는 1m,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분량만큼 내 축복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 엘리사야 그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멈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엔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나는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릇인가? 나는 요만큼 될 거야. 나는 요만큼 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믿음의 축복의 크기만큼 살게 되지만,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큰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채워주옵소서라고 하여서 새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내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 삶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장막을 더 크게 넓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새롭게 더 크게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